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또한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나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4절과 15절, 16절 말씀은 이 주제에 관한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는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죄의 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그 인간 대신 동물을 대신 죽이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 제사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더 큰 제사장이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인간 대제사장보다 훨씬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신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하나님 바로 옆에서 그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제사장들도 죄인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완벽하지 않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그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완전하게 된 그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온전히 사하실 수 있는 제사장이므로 오직 그분만 믿고 그분만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만 계시면서 그렇게 말로만 하셨던 분이라면 이 말씀을 하실 수 없겠죠.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런데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카네이션 하셔서 그러니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약점을 다 경험하셨고 인간이 당할 만한 모든 시험을 다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그분이 그냥 곁에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시고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16절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수식어를 붙였습니까? 담대하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가 드러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감싸주기보다 그걸 까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냉대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참소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주님도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담대히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볼드니스인데 그 단어에 보면 담대한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뻔뻔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뻔뻔하게. 그러니까
엄마 속을 뒤집어 놓은 그 아이가 학교 마치고 와서 다시 대문 뻥 차고 엄마 밥 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회복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오라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그 시험에 든 자들에게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아론의 자손의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아론의 자손들이 맡았던 대제사장 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처럼 자신도 연약한 죄인임을 잘 알기에 죄인들의 죄를 용납할 줄 아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연약함을 잘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기에 그는 다른 이들의 죄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동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처럼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그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 역시도 죄인인, 그 제사장도 죄인인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절 말씀대로 제사장은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 중에서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10절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도 제사장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격을 다 갖추었음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럽니다. 여기 보면 시편의 말씀을 두 군데 인용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인용하시고, 또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2편 7절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독보적인 위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아론보다 훨씬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레망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한 아론의 후손 중에서 세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그 대제사장직을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일을 보면 그가 진정한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고통으로 말미암아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간구하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처럼 영원한 죽음 앞에 소망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친히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면서 그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자들 또한 순종을 배워서 행하게 하셨고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어떤 제사장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월등한 우월한 그런 대제사장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통해서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당시 그 성도들에게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 어려움 애매하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이유 없이 애매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겠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고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이 구원을 이룬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가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심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 놓치지 마시고 그 예수님 꼭 붙들고 믿음 생활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놓치지 않고 그 예수님 붙들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 예수님과 더 친해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친하면 친해질수록 우리 안에 더 큰 담대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그 주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